행복한 성도 25번째 시간으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총 167기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을 때면, 그리고 시간이 괜찮다면 종종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들립니다. 사랑의 빚진 자 심정으로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에 들립니다. 그리고 들리면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짐합니다. 주님, 이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사님들처럼 사랑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님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이역만리, 이 작은 한반도, 그때는 조선이죠, 무지와 가난과 미신과 그런 것들에 찌들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을까요?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3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인된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다. 비공인된 선교사님들의 수가 또한 1220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인된 선교사님이라는 건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신학교나 거기에 속하지 않은, 소속되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통계가 잘 정확하게 매겨지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막 누락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선교를 할까요? 그건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승천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 좋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더욱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 힘들어라, 고생해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선교해라.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말씀은 중요함과 동시에 행복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가수 선혜 씨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가수 선혜 씨는 아이돌 그룹인 원더걸스의 멤버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 그룹의 메인 보컬이었다고 합니다. 원더걸스는 국민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인기 그룹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돈도 또 사랑도 많이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돌연 목회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에서 은퇴하고 가수에서도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뮤지컬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도 한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전환이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가수 선혜, 화려한 가수가 됐지만 세 가지 질문에 공허함 느껴. 뭘까? 참 궁금했어요. 화려한 가수가 되었지만 세 가지 질문에 공허함 느껴. 그게 뭘까 보았더니 이래요. 첫째, 어차피 죽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둘째,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뭘까? 셋째,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화려하고 좋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강단에서 무대에서 막 인기를 받고 열광하다가 갑자기 싹 조용해져요. 무대를 내려가면 그때 다가오는 허탈함, 공허함,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들을 추구하죠. 마약을 하고 또는 방탕을 추구하고, 그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아름답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은데 뭐가 부족해? 배부른 소리 아니야?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랑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가 만족하며 살까요? 지옥 간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좀 더 하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끝이 없어요. 왜요? 채워지질 않으니까 더해요. 이걸 채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만 더 있으면 내가 채워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끝없이 갈급해요. 목말라요. 가수 선혜 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웬걸이요?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니까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고 행복했더라. 화려한 가수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전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 이게 가수 선혜 씨의 간증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저께 금요철야 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서도 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비극은 짧은 데 있지 않다. 인생의 비극은 너무 늦게 깨닫는 데 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인데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인생의 비극은 짧은 데 있지 않다. 인생이 짧어, 세월이 너무 빨리 가, 그게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극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호스피스 하는 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호스피스를 했어요. 호스피스가 뭡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 시한부 환자들을 돌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보니까 죽음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후회. 1년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말기 암 환자예요.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분들의 다 공통점이 후회더라는 거예요. 후회.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비극은 너무 늦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왜 후회하고 왜 불안해할까요? 이유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일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복된 일입니다. 선교가 복된 일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누가 전도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 선교한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영원 구원을 하는 선교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딱 한 가지 보십니다. 뭘 볼까요? 외모? 외모 보지 않죠. 당연하겠죠. 실력, 능력,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보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이거 성공하면 주를 위해서, 주님 말씀에 야, 네 성공 필요 없어. 그리고 네 성공 다 내가 해주는 거 아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합격만 하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성공만 하면 주를 위해서. 그럴 때마다 주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코웃음 소리. 아이고,
네가 무슨 능력이 난 필요 없어. 이 세상 다 내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넌센스 실수한 게 그거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자기는 왕궁에서 거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초라한 데 있을 때 성전을 지은 것, 성전 짓는 건 좋죠. 그런데 자세가 틀렸어요. 다윗이 이런 자세였어요. 하나님,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왕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좀 지어 드릴게요. 성전 짓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자세가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성전 건축을 안 받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안 보십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줄 믿습니다. 뭐 성공하고 나서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하고 또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돼요. 돈 벌고 건강 잃으면 뭐 할 거예요? 성공하고 가정 파괴되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행복한 성공, 진정한 성공, 보람 있는 성공, 다 좋은 성공, 그러한 성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안 보세요. 외모 안 보세요. 학벌, 배경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만 보세요. 저 목사 믿음 있는가? 직분도 안 봐요. 권사, 목사, 그게 중요하지. 그건 우리끼리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 교회 크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의 유명한 말씀, 또 우리에게 흥분되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고 대단히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거 다 부족할 수 있잖아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부모를 또 내가 선정할 수 없잖아요. 가정을, 가문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안 보시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치료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해결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에게서 딱 보는 건 하나예요. 믿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부심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 뒤에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1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믿고 세례까지 받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방전도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세례까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까지 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세례 받게 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고 그 다음부터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까지 받게 하면 할렐루야.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은 그 사람에게, 그분을 전도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아도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세례까지 받으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모로코 선교를 갑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갑니다. 10일 동안 갑니다. 여러 사역을 준비하여 갑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동안 선교하면서 준비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준비해 갑니다. 지진 피해 지역을 돕습니다. 거기가 작년 9월에 지진이 났는데 130년 만에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나서 공식적인 통계만 3,000명이 죽었는데 거기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90% 이상이 이슬람 국가고,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나라입니다. 왕국. 거기는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입법을 해도 왕이 안 돼. 그러면 무효가 되는 나라입니다. 거의 가장 역사가 긴 왕국 나라입니다. 무함마드 6세인가? 지금 왕인데 거기에 갑니다. 지진이 났는데 세세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3,000명이라고만 했지 실제로는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해요. 9월이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1년도 안 됐죠. 복구가 쉽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지진이 10,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지진 지역 피해 지역에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섬기고 또 공연도 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영어를 가르쳐 달래요. 영어. 그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영어 논지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영어 잘하는 대학생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기회를 주노라. 그래서 지금 두 대학생이 열심히 영어를 준비해서 2시간 영어를 가르쳐야 된대. A, B, C, D, E, F, G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랍어를 쓰는 친구인데 그 문화가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누구나.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가. 한국 사람은 무조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K-팝 가수들이 나가서 막 영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축구공 갖고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음식도 많이 가져가고, 또 공산품도 막 가져갑니다. 전자레인지도 가져가고, 막 여러분들도 보내준 여름 옷들, 좋은 신발들 추려서 또 가져갑니다. 박스만 16박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삿짐 박스 있죠. 그런 박스로 16박스고 계속 패킹하는데, 계속 쌓았는데 아직도 다 못 쌌어요. 오늘 또 싸야 돼요. 예배 끝나고 밤 되기 전까지. 그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거기 가면 또 K푸드,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떡볶이, 달고나 이런 거 막 할 재료들 사가지고 또 가서 그런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노방전도 사역도 하고, 또 여러 문화 사역도 하고, 또 막 워십도 막 춤도 추고 또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대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침례입니다. 한 자매가 있는데 1년 동안 복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침례 받을 상황이 없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도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목회자만,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만 침례를 베풀 수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이번에 제가 간다고 해서 그 자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면 않겠냐고.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침례 가운도 샀어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러 갑니다. 여러 많은 사역을 10일 동안 할 텐데 제가 제일 기대되고 보람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침례 사역일 것 같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전 참 기대가 되고, 이 가운을 가져가서 거기서 뭘 빌려서 침례를 베풀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 아직 이름은 모르는데 그 자매가 꼭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라는 말이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원과 심판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존귀한, 놀라운 존재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심판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대요. 그러므로 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부심이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임에도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작아져요. 흔히 말하는 기가 죽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자기보다 막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 때 일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모시고 송도 신도시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파라솔을 치고 전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중 몇 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담대하게 전하던 분인데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요. 소위 기가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를 보고 기가 죽어요.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성도님 담대하십시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했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데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만 그러겠습니까? 가족들이 만날 때 나보다 잘 사는 형제들 또는 나보다 잘 나가는 형제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기가 죽어요.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시는 분 초청으로 교수님들 한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그분들 중에는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딱 봐도 야, 저분은 평생 학문에 전념하신 대학자이시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님도 계시고, 또 막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젊은 교수님도 계시고, 뭐 분야도 이공계 또는 뭐 문학 쪽, 뭐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어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 그런데 거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 저를 잘 보셨어요. 제가 그때 새파란 전도사 때, 여러분 제가 새파란 전도사 때는 좀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뜨겁지만 그때는 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새파란 전도사 때 제가 뜨거운 걸 보고 장로님이 저를 좋게 보신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수들 모인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설교해주세요. 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원매 교수님들이에요. 학벌도 좋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막 안경도 이런 뿔테 막 이런 거. 그분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여기서부터 기가 죽었어요.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벌써 목소리부터, 결론을 말하면 폭망했습니다. 폭망. 왜 그랬을까요? 자부심이 사라진 거예요. 자부심의 믿음이 꺾인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목회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교수건 부자건 구원과 심판이 정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자부심의 믿음이. 네가 얼마나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만족하고 나로 인하여 담대한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서로 격려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아주 힘차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인사 잊어먹었나요? 이거 좀 자주 해야겠네. 가끔 하다 보니까 잊어먹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인사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빈말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신감이라는 믿음입니다. 자부심의 믿음이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자신감의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4가지 능력을 실제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이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용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자,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입니다. 저는 처음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귀신을 대적한다라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신앙생활했던 거기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 귀신, 대적 이런 것들 조금 강조하지 않는 교단과 신앙의 색깔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대단히 낯설었고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해보니까 분명히 귀신이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대적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래요. 있는 걸 넘어 싸우래요. 대적하래요. 그러면 피한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래요. 분명히 성경은 대적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저는 하지를 않은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터야. 입시 전쟁, 출근 전쟁, 경제 전쟁, 군사 전쟁.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전쟁,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환경과 상황에 대가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게임에 중독된 거예요. 게임 광이었어요. 중학교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그리고 학교 가서도 이거 외에는 무조건 게임이에요. 제가 볼 때 학교 가서도 거의 뭐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애들 뭐 게임하는데 뭐 괜찮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아주 심각하게 여길 정도로 게임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애였어요. 집사님이 꾸직 써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뭐 병원에 데리고 가도 안 되고 뭐 상담 받아도 안 되고 결국 기도밖에 없다 생각해서 한 번은 이 아이를 억지로 끌고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기도받는 것도 강하게 거부했어요. 안 받아.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보면 교회를 오더라도 후다닥 안 본 척하고 딴 데로 도망가요.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그 아이의 방에서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단 기도할 때 대적하며 기도하세요. 그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비어 있을 때 이 방에서 아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이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된 거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이해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근거가 부족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악한 이 세상 신, 악신, 성신이 아니라 악신,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는요, 그 영혼을 놓고 영적 싸움부터 해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자녀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 줘야 돼요. 싸워 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싸우라고, 대적하며 기도하라고. 그 집사님이 순종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기는 했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빈 방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이게 우습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제가 다시 권면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지해졌어요. 내 아들을 생각하고 내 아들의 상태를 생각하니까 내가 웃으면 안 되지,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컴퓨터를 향해서 악한 귀신아, 내 아들의 마음을 빼앗는 혼미케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대적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처음에는 내가 뭐하나 했던 분이 나중에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해보다 보면 담대해집니다.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점점 담대해졌어요. 3개월인가 기도했는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하고 뭐 선물을 준다고 설득해도 안 듣던 아이가 3개월 뒤에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말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교회에 와서 저한테 기도도 받고 완전히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지금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대적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기뻐 돌아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하기를, 여러분이 귀신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이미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었으니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능력은 새 방언을 말하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천상의 언어였어요. 그 방언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어졌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언을 하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방언을 하면요, 신앙이 깊어져요. 하나님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도 깊어져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서로 다투었어요. 서로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예수님께 뇌물도 주고 뭐 요청도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됐어요.
사람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우리를 깊어지게 합니다. 제 신학교 석사 논문 주제가 사실 방언이었어요. 방언. 물론 지금 제 논문을 보면 졸작입니다. 아우, 어떻게 내가 이런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을까. 그런데 저의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 그 논문은 졸작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방언은 유익하다. 방언은 해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왜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방언을 하기 전의 신앙과 방언을 하고 나서의 신앙은 훨씬 달라요. 깊어져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도 권면합니다. 방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 해를 받지 아니하며 18절 상반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직접적인 사례는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였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실제로 뱀에 물렸어요. 원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뱀은 독사예요. 한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뱀이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은 신이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말씀의 직접적인 사례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혀 해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어떤 해도 받지 않는데요.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독이 많다고 합니다. 살면서 얼마간의 독을 피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이 있답니다. 물에도 독이 있고 또 우리가 만지는 것들도 독이 있대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소독하고 방역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해 봤죠.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그러한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고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언즉 나으리라. 18절 하반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언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남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병원을 가는 것 옳은 일이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림슨이라는 의사가 계십니다. 이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수술 전에는 꼭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인 레지던트가 물었어요. 스승님, 수술 전에 방에 들어가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에요. 스승님이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불안한 것들, 염려되는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의사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명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자기의 실력만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의사 중에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세요. 이병욱이라는 의사. 이분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JPT 건강법이라고 해서 J 조이 기쁨, P 프레이 기도, T 땡큐 감사. 기쁨, 기도, 감사. 하나님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실제로 의사분이 말한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JPT 기법. 그 중에 기도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분의 말 가운데 제가 인상 깊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기도는 세포를 춤추게 한다. 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세포를 춤추게 한다. 세포가요 활력 있게 춤추게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방언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세포가 팔딱팔딱 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세포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금요 차례 때마다 여러분 안수하지 않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어떤 독을 어떤 걸 먹고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성도 25번째 시간으로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중요하고도 행복한 말씀입니다. 선교는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일입니다. 선교를 부탁하신 주님은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자신감의 믿음, 자부심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